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교사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참 귀하고 복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30과죠.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배를 이제 철로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폭풍우가 쳐도 배가 가라앉는 일이 과거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기상 예보가 발달해서 풍랑주의보가 떴다. 그러면 배들이 절대로 조업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배도 나무로 만든 작은 배였고 또 날씨를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심청전에도 옛날 그 우리나라서 물길이 험한 그런 인당수를 지날 때 사람을 인신 제사로 들여서 용왕님 노를 풀어야 들여야 안전하게 건넌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 그 바닷물이 흉흉하고 파도가 치고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만 갈릴리도 그 바다가 널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 바닷물이 따뜻한데 찬 공기가 불어오면 갑자기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돌풍이 불고 바다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 영상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제 이런 배를 탔는데요. 뭐 이런 날씨에 이런 배 타다가는 정말 뭐 큰일 날 수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배를 탔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그 파도가 배에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철썩철썩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는 겁니다. 근데 파도가 얼마나 쳤는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이게 바다랑 배가 구분이 안 되게 된 겁니다. 배가 그 바닷물 수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최소 무릎까지는 찬 거죠. 제자들의 공포가 느껴지세요? 이때 무슨 뭐 튜브가 있습니까? 119가 있습니까? 그냥 이러다가 배 가라앉아서 죽는 거죠,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것도 잠깐 조는 게 아니라 아예 베개를 베고 배 끝자리에서 이제 고물, 선미라고 하는데요. 쿨쿨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30분, 1시간만 이렇게 주일학교 해도 사실은 이게 준비도 해야 되고 체력도 소모되고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교사다 힘들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바로 바람을 말로 혼을 내십니다. 조용히 해! 조용해져라! 그러니까 바로 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는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했니?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니?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아직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요. 예수님은 말만 했는데 성난 바다가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서로 웅성웅성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분 누구야? 어떻게 사람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태풍 불 때 밖에 나가서 잠잠해져라 한들 태풍이 그치나요? 경로를 바꿔라 한다고 뭐 우리나라 올 태풍이 딴 데를 가나요? 사람은 그런 걸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딱 한 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가 처음 창조됐을 때 지구의 모든 것은 뒤죽박죽 섞여서 성난 파도가 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를 감싸시면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구분되고 제자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조 때를 더 자세히 기록한 게 시편 104편 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도 우레소리 같이 천둥소리 같이 큰 말씀 소리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지구에 뒤죽박죽된 모든 것들이 정리됐다고 말합니다.
물이 도망을 쳤대요. 쏜살같이 도망쳐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을 다스리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그냥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지자, 율법 교사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방금 전까지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던 분이요? 네, 제자들도 차츰차츰 깨닫게 되죠. 지금 자기들 곁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인생에는 폭풍우 치는 것처럼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싣고 가는 배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 함께 다니는 것, 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삶이 폭풍우 치는 것처럼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두 주먹 꽉 쥐고 이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의 긴 인생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이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차차 정말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폭풍 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잠게 되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잠잠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볼까요? 네, 우리 유초등부 31과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배웠는지 함께 복습해보는 코너가 있네요. 부록 97쪽에 있는 붙임카드를 붙여 성경 이야기를 완성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고 붙임카드 뒷면에 질문에 답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일단 붙임카드를 한번 붙여볼까요? 붙임카드가 부록 97쪽에 있습니다. 네, 붙임카드인데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네, 붙여보았습니다. 성경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쿨쿨 잠드셨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몰아쳐서 지금 여기는 덜하지만 파도가 거의 배를 다 잠글 정도로 배가 파도에 거의 잠길 정도로 그런 큰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왜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망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 되겠죠? 네, 붙임카드 뒷면에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람과 여기 1번부터 해볼까요? 예수님이 바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에 바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아주 잠잠해졌다. 네, 요 아주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왜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와 관련된 질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 문장,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이 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기억하기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하게 볼까요? 나는 어떤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의 이런 실존적인 걱정들, 우리 인생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파도와 같이 또 폭풍우와 같이 작용을 합니다. 나는 어떤 걱정과 고민이 있나요? 글쎄, 우리 친구들 어떤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외모가 고민이에요. 키라든지, 그죠? 외모가 이제 고민이 될 수도 있죠. 또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네, 이런 고민들을 여기 보면 원래는 이 스티커 그림부터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도에 배와 부록 스티커 그림을 붙여요. 이쪽에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를 고민을 쓸 수가 없거든요. 스티커 그림 붙여볼까요? 네, 이렇게 붙여야 이게 맞겠죠? 예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이 모든 고민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게 좋겠네요. 여기 말을 한 다음에 2, 3을 하고 그리고 1 스티커를 붙이는 게 맞겠네요. 예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나의 그런 고민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고민 같은 것도 또 외모의 고민들, 내 인생의 문제들 다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고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말이죠. 네, 자, 스티커 그림을 붙이고 은박 스티커를 한번 긁어볼까요? 네, 은박 스티커를 긁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네, 문제는 이제 결심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완성하는 건데요. 나, 오상택은 나의 염려와 걱정 예수님께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이 부족한 믿음으로 그랬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모든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과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 기도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함께 외쳐요. 걱정과 고민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자. 초등부 교재 볼까요? 네. 31과 초등부 교재입니다. 스타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 속으로 볼까요? 말씀을 복습해 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큰 광풍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 상황을 읽고 부록의 인형으로 역할극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역할극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친구들 숫자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한 명이 이미 역할극을 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역할극을 하면 이게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제 재량에 따라서 이걸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 저가 인도를 한다면 1번, 2번 상황을 엮고요. 저녁이 될 무렵 이제 호수를 건넌다, 피곤하신 예수님 주무신다까지를 엮고요. 그리고 3, 4번을 엮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온다, 제자를 당황한다, 예수님 주무신다, 제자를 예수님 찾는다, 여전히 주무신다까지를 엮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잠에서 깨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명씩 요 상황을 맡아서 역할극 인형을 이제 붙이면서 이제 저기 뭐 테이프나 풀로 붙이면서 만화책 같이 요 상황들을 이제 말풍선으로 재구성해 보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1번 상황, 제자들은 이렇게 호수를 건너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뒤에서 이쪽이 뒤쪽 같네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 같네요. 주무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상황을 다 한 번에 표현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거를 저기로 하진 못하고 불풍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제자들도 뭐 말을 넣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내시면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이거를 뭐 풀로 붙여도 되고 또 여기다 그 하늘에다가 직접 이렇게 해서 말풍선을 그려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상황 한번 해볼까요? 3번, 4번 상황. 갑자기 바람이 불어온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당황한다. 뭐 어떻게 하면 당황한 걸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뭔가 더 파도를 보고 깜짝 놀라는, 파도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신다. 예수님은 더 깊이 주무신 걸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가 땅에 이렇게 꼬꾸라지도록 해볼까요? 네, 머리가 땅에 꼬꾸라지셨습니다. 드르렁까지 이렇게 드르렁 쿨쿨쿨. 아, 파도가 들이쳐. 그리고 한 명은 또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겠죠? 예수님, 우리 죽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어째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의역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네,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었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3번, 4번 상황에서 네, 회오리도 몰아치고 또 네, 파도도 배를 이제 덮칠 정도로 이렇게 몰아쳤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아, 파도가 들이쳐.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네, 네, 그리고 쿨쿨쿨 드르렁 이런 식으로 해야 3번 상황이 완성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파도를 꼬집으시는 예수님, 잠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선미로 가실까요? 네, 뭐라고 하죠? 배에 제일 앞으로 가실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헐 이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헐 대박,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상황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큰 그런 대화의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3번, 4번은 한 친구가 할 수 있고 5번 한 친구가 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숫자가 더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3번, 4번을 나눌 수도 있고 1번, 2번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네,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생활 속으로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가 다 예수님 뜻대로 된다면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죠. 나의 어려움과 고민은 무엇인가요? 나를 빈 상자에 적고 예수님께 맡긴 스크래치 스티커를 붙이고 긁어보세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외모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나 몸무게나 또는 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원래 친하게 지냈는데 점점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원래 친했던 친구랑 좀 안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고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도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서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크면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적에 관한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일단 여기는 나에 대해서 네, 미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스크래치 스티커를 붙이고 긁어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네, 이런 고민들을 일단 선생님들께서 뭐 좀 툭툭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하면 또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 캐묻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뭐 제 이름을 둘러두세요. 목사님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 이러면서 또는 제가 설교 때도 이런 걸 좀 언급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니? 그런 식으로 한번 또 선생님들의 그런 고민들도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안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겠죠? 자, 스크래치 스티커. 자, 스크래치 스티커 붙여볼까요? 빈 상자에 적고 예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거 붙인다는 거는. 네, 뭐라고 되어 있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자, 긁어볼까요? 조용하라, 조용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냥 우리 보고 조용해라 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들을 성만 받아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내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상태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네, 한 명이 한 명한테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친구 한 명이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친구가 있을 때는 이 나머지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축복해주며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엔딩.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을 예수님께 맡길 때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